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목회 현장에서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이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 뜻에 순종해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께 좀 뭐랄까요. 이렇게 30대 한 중반 되는 그 나이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내였던 사모님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응답을 받은 건 목사님이지만 사모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일 잘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를 부르셨어. 목사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모님도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역시 사모님도 하나님의 뜻과 또 남편의 말에 존중하고 함께 따라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잘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모로서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첫 목회지는 강원도의 아주 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할머니들 10분 정도가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사모님도 젊었고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서 성도님들이 어느덧 30여 명까지 이제 모이게 됐습니다. 산골에서 30여 명 모인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서울 변두리에 컨테이너 2동으로 된 교회로 이제 이전하시게 됐어요. 이곳에서 컨테이너 2동인 교회를 이제 교회 건물 있는 교회로 건축하시고 하면서 개인 빚도 많이 지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짓고 목회를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빚을 개인이 진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목회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개인 빚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목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어느덧 교회가 이제 150명가량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잘 스토리가 아름답게 잘 지내져 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사모님에게 중한 병이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던 탓일까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게 되셨어요. 목사님은 삶의 첫 번째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여태까지 충성만 했던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제 아내를 부디 고쳐주십시오. 목사님의 불만도 섞인 기도였지만 아내를 향한 그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모님의 암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건강을 잘 회복하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맡겨진 목회를 열심히 사모님과 또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지내오던 어느 날 성도님들 이제 기획위원회 같은 거죠. 이제 성도님들 오셔서
목사님께 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오래 목회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십시오. 교회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성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나이가 은퇴할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퇴식에 가까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러면 이 나이에 어디 다시 가서 목회하기 힘드니까 그럼 조기 은퇴를 하자라고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고 그 교회에서 퇴직하고 나오시게 됐어요.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30여 년을 목회하시며 애쓰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뤄내신 목사님에게 은퇴금으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30여 년을 여러분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얼마가 들어올까요? 3천만 원이면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금액인 거죠. 게다가 목사님이 개인 빚도 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은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은 사실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빚인 겁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에게 빚도 그냥 그대로 남겨줬을 뿐만 아니라 은퇴자금으로 30년을 열심히 목회를 해온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3천만 원을 은퇴자금으로 줬다는 것은 사실 너무 헌처사였던 거예요. 목사님에게 너무 헌처사. 그리고 준비할 기간도, 은퇴할 준비할 기간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통보하듯이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이때 목사님은 생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내 곧 하나님께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가진 돈이 없고 빚만 있던 목사님 부부가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어디 방을 갑니까? 그래서 결국 얻게 된 방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이에요. 이제 그 월세방을 얻어서 겨우겨우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하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어요. 이 노목사님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목회자 코스를 밟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도사 여러분 사례비가 적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는 한 달에 5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50만 원. 근데 지금은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100만 원에서 헌금도 해야지, 식비도 빠지지, 차비도 빠지지 이러면 여러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꼬박꼬박 10만 원씩 떼서 부모님께 용돈으로 보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신데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길로 들어선 건 저 하나님의 은혜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려운 길을 살아왔던 걸 자식들이 봤을 때 자기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거죠. 아들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첫째였던 딸은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과 연락도 안 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 왜 이렇게 부모님과 척주고 살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 이 목사님과 허심탄회하게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딸의 속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고 남남처럼 모른 척하고 지냈는가? 딸이 말합니다. 부모님이 목사 사모로서 생활하실 때
성도들의 일과 교회의 일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지켜왔지만 정작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소홀히 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몸이 하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여러분 많으면 기쁜 일, 경조사, 신방, 장례식, 여러 가지 일들, 성도 케어 일들에 온 집중을 다 한 거예요. 교회를 또 여러분 건축하고 세워낸 과정 속에 빚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특별히 첫째 딸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당하는 서운한 일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받았던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된 어린 나이 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기가 싫었고 이 골마 터진 마음이 치유될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잘 지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며 적극적으로 양육했던 성도들에게서는 외면당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 정말 사랑을 주어야 했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목사님은 은퇴 후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창문도 없는 반지하에 살지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여생 더욱 하나님만 소망하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노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분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불만들 그리고 이어서 감사했던 마음들의 생각이 집중되었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하구나. 어렵고 힘들 때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감사가 나오는구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마음이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명사인 피스티스가 아니라 부정사인 피스튜에인으로 썼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으로 쓴 것은 뭐냐면 믿음이 딱 어느 한 지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굳건하게 커질 수도 있지만 혹은 상황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신앙에서 많이 얘기하죠. 믿음에 서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은 의심이 다가올 때, 또는 회의가 들어올 때,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믿음의 공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자. 그러면 이러한 끊임없는 환경과 상황과 의심과 회심들, 그 여러 가지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말세의 그 기간 동안, 환란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를 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믿음을 나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고문 속에서 마음은 원치 않아도 그 고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치 않아도 육신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런 상황에 타협할 수도 있게 돼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 안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그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교회에서 나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의 불평불만도 나왔습니다. 믿음이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이나 다른 어떤 즐거움과 재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동적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목사님 부부에게도 임한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얻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 또한 이분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로부터. 그럴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 다빈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게 가만히 다가와서 조용히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어린이날 선물로 플레이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 봉지에 1,800원 정도 해요. 이러는 1,800원 되는 플레이콘을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원도 안 되는 장난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것도 어린이날 선물로 사달라고 말하는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의 입에서 듣게 되었다는 게 참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솔직히 언제든 사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런 것에서도 부모의 눈치를 보는 건가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들이 너무 빨리
들어보려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12평에 5명 이상이잖아요. 집도 작고 초라해서 허락해주지 못했던 것이 또 마음에 막 쓰여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다 메이크업 입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는 다 못해주니까 마음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참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하고 씁쓸한 마음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일 테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기로 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가 없으니 난 포기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부모인 이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나 하나님이나 같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아들, 딸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좋은 걸 주시려면 우리 5명이면 40평대는 주셔야죠. 집을. 차도 하나님 스파크가 뭡니까? 경차가 뭡니까? 5명이 타는데 최소한 패밀리카는 주셔야죠. 애 셋을 학원 보내려면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최소한 200은 그래도 학원비는 주셔야죠. 적어도.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 가정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하게 부모는 바라보며 인내해주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져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만 살다가 끝나게 하시는 목회를 살려고 하시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감사와 기쁨을 저와 우리 아내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를 저 아이들이 좀 알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어린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겠어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귀하게 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크시겠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제가 축도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한도 끝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만 향하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비록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또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동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의심도 불평도 버리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자녀들의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망으로
심어줍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줍시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겠다고 주일날 예배 다 빼먹고 학원 가라고 하지 마시고,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물질과 가치관 이런 거 말고 정말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도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자녀들의 마음에 분명히 새겨 줍시다. 그것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부모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값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